높임을 받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말씀의 백신을 맞기를 원합니다. 돌아보게 하여 주셨고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거룩하여 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람이 약해지면 사람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거나 약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좀 가장 마음이 약해졌을 때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면 어때요? 내가 가장 약했을 때 내 모습 어땠어요?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것을 찾아가던가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사람이 가장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약해지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먼 예로 한번 봅시다. 세상에 막 마음에 두려워. 막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가장 흔히 하는 게 뭐예요? 점집 찾아가죠. 점집. 두려우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그 두려움을 감당 못하니까 어떻게 될지를 내 노력과 내 주변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 내린 사람은요.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죠. 다른 것을 의지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반석을 의지하면 그나마 낫겠는데 대부분 약해지면 어떤 걸 의지하냐? 허탄한 것을 의지합니다. 허탄한 것을 의지. 그리고 허탄한 것을 의지하고 거기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만이 거기서 이야기해 준 것만이 점집에서 말해 준 것만이 유일한 방책인 것처럼 아주 극단적인 극약 처방을 하려고 하죠. 오늘 사울의 상태가 딱 그런 상태예요. 사울이 이 전전장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날이 길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을 길지 않을 것이고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 회개하고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는 마음은 1도 없고 마음이 떠나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오늘 당장에 전쟁을 지르고 있는데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을 저주를 받을지어다. 금식을 명령시켜요. 금식을.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에. 전쟁 중에는 전쟁에 충성을 하고 내게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 하고 일상을 살아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당신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점은 보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연인과 다툼이 있었어요. 연인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깼어요. 연인은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지 않는구나.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그 반대쪽 연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내가 마음을 상한 것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한 신뢰를 줘야 되죠. 근데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화를 100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안 나가. 일도 안 해. 그리고 전화만 하루에 1000통씩 해. 1분에 한 통씩 전화를 걸어.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열심히 있는지 널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지만 보여주고 일상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중심을 내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라는 것은 일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잘못했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열심만 보여주고 열심만. 그러면 연인의 마음이 돌아오나요? 강박적 신앙이에요. 다 금지시켜. 아니 잘못은 누가 했어요? 본인이 했잖아요. 잘못은 내가 해놓고서 모든 잘못을 마치 이스라엘 모두의 잘못인 것처럼 돌립니다. 자신 스스로가 목욕 제기하고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간다면 뭐 그거는 들어가겠죠. 근데 뜬금없이 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죠? 그 다음에 이 잘못을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요나단에게 전가시키죠. 중간에 보니까 제단을 쌓았는데 희한하고 안타까운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35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왕이 된 지 2년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진정과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예배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였으면 좋았겠는데 이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음성을 구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건가요? 내가 연인과 대화를 하는데 처음에 대화를 시도할 때 연인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 말 자체가 대답이죠. 내가 막 뭘 말하고 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 그 뭐 했다라는 거예요? 좀 잘못 짚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말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 짚었을 때 우리 뭐라고 해요? 할 말을 잊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낀 거예요. 이 대답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헛짚었구나. 내가 잘못 짚었구나 해야 되는데 또 뭐예요? 잘못된 열심히. 야, 오늘 이리로 다 오라. 38절에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그러면서 열심히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요나단에게 있다니까 요나단한테 뭐랍니까? 야, 44절에 또 극단적이죠. 사울이 되어하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처음부터 끝까지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열심히 옷을 입었는데 옷 모양이 거짓골이에요. 최선을 다하는데 헛된 열심을 하니까 이 산이 아니는데 이 산이 에베레스트 산까지 올라가요.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사울이 그래도 더 슬픈 것이기도 해요. 백성이 얘기하죠.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게 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보세요. 사울이 누구 말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은 안 들어. 누구 말은 들어? 백성들 말은 들어. 자, 사울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사울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백성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군지 여러분 궁금하세요? 여러분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내 마음은 돈을 따라가. 사실상 내 마음은 권력을 따라가. 사실상 내 마음은 진실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사람의 말에 순종을 한다. 그게 내 하나님이에요. 나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사울이 끊임없이 하나님 여호와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사울이 함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동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얘기하셔요. 너희들이 입술로 나를 사랑한다 하나 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 마음과 중심을 원하시는데 다윗도 선택한 이유가 뭔데요? 뭐 하프 잘해서 그래요? 뭐 하프 연주 잘하고 찬양 기가 막히게 해서 그래? 목소리가 좋아요? 꿀성대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중심.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되었어요. 이게 되게 웃기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 이게 이 땅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모시는 일을요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왕인데도 백성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사사기를 보면 왕이 계신데도 되게 슬픈 표현이 나오죠. 만왕의 왕 주님을 냅두고 그때 왕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퍼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를 새로 달래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새로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비극적인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그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다가 2년 만에 찾는 거예요. 이 전장에도 재밌는 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당신의 날이 길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전장에 보면 14장 전장의 2번 장이죠. 18절에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교회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갑자기 새로운 제사장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아이야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는 계속 좀 한 번씩 등장을 하는데 왜 등장했느냐? 사무엘이 자신을 책망하고 갔잖아요. 사무엘 찾지 않고 새로운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교회를 가져오래. 이거 많이 봤죠? 그죠? 이것 때문에 여호와의 교회를 빼앗겼던 거 기억나시죠? 이 초반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뭘로 사용하는 거예요?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가까이 두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수족처럼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회 가져와. 여호와의 교회야 싸워라 이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이 전쟁을 우리에게 붙이셨어. 이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사령관이야가 아니라 자기 수족처럼 야 가지고 와. 싸우라고 해. 여호와의 교회. 이 모양인 거예요. 누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무서운 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가장 중요한 영역이 어딘가를 오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부리려고 하는가? 혹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다고, 혹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셨다면 내가 회개를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극단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에 거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열심인지만을 드러내려 하는가? 차라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극단으로 치우친 열심이 아니라 그냥 금식해. 하나님이 나 버렸대. 이게 아니라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충성이 아닐까요? 전쟁이 주어졌으면 전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극단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그래서 뭐냐? 평정심이에요. 평정심. 우리가 사람이 마음이 구웅하다 보면요. 극단으로 치우치려고 해요. 내가 건강을 잃었어요. 그러면 건강을 찾기 위해서 오늘 약을 막 미친 듯이 먹으면 될까요? 내가 공부가 급해요. 그죠? 공부가 급하면 밤을 지새워서 공부하면 그게 건강한가요? 내가 오늘 몸이 좋아지고 싶어서 운동을 하겠어. 그 운동을 9시간씩 하면 그게 건강한 건가요? 기도가 중요하다 했더니 직장도 안 가고 2박 3일 기도만 해. 그게 건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으로 치우치는 거는 열심이 아니에요. 열정이 아니에요. 도리어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냥 잠잠히 충성하는 게 복인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을 잠잠히 충성해야지 그걸 더 극단적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 삶은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감정적인 상태에선 이런 패닉 상태에선 어떤 것도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두렵잖아요.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너 망할 거야 라는 말을 들었어요. 두렵겠죠. 그러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다시 누구에게 나가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문제의 원인이 있으면 문제의 원인으로 다가가야지. 다른 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일이 풀리다고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재미있는 기제 중에 심리 기제 중에 뭐가 있느냐?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들 있죠.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들이 왜 친절한 줄 아세요? 죄책감이 있을 때 지나치게 친절해진대요. 신기하죠? 불효자가 갑자기 왜 효도를 합니까? 부모님을 사랑해서이기도 합니다. 그건 좋은 효도예요. 근데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나칠 정도로 부모에게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 내 마음에 있는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엄청 씹었어, 상사를. 그럼 실제 그 상사 만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하면서 톤이 도레미파솔라시도 높아집니다. 지나친 어떤 모습은요 건강하지 않아요. 지나친 모습은 사실은 내가 직면해야 될 어떠한 불편한 진실을 덮기 위한 어리석은 책략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은, 나의 부족함, 나의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고 잠잠히 거기서 충성하며 때로는 좀 아파하기도 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길 원하시는 것이지, 이거를 덮겠다고 이걸 열심히 한다. 악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사회공헌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척하는 모습들을 우리 많이 보죠. 우리가 진짜로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사람들을 보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기부했는지를 막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뒷조사해 보면요. 사실은 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걸 덮기 위해서 나중에 들통났을 때 그걸 덮기 위한 방책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늘 우리의 삶의 열심과 오늘 우리의 삶의 열정의 뿌리가 죄책감이 아니길 바라요. 우리의 삶의 극단으로 치우치는 이 열정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정방에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가지 않으려는 그 열심 때문은 아닌지 돌이켜보자고요. 희한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움직이기도 해요.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흠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증명하고자 지나치게 열심히 사는 것은 사실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꼴이 됩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는 정직하자고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게 합니까? 그럼 주님은 절대 이렇게 야 금식해라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씩 하나씩 고치세요. 발걸음을 옮기는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정방향으로 걷게끔 도와주신다고요. 극단에 치우친 열심을 하나 원하지 않으세요. 제 전재산 다 내놓을까요?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복 주시려는 거예요. 나를 세우시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괴롭고 막 금식을 해서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금식이 필요할 때는 언제냐? 오히려 건강할 때예요. 시간이 오히려 내게 주어졌을 때 그때 금식하는 거지, 이렇게 각박하고 어려울 때 금식하라고 안 하세요. 일할 때는 일하세요. 무슨 금식입니까? 내게 주어진 거 먼저 충성 다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교회 사명을 감당하고 해야지. 그건 다 뒤로 하고 금식만 하면 됩니까?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을 물어봐야지. 전화통화를 100번, 부지중 전화 1000번 남겨놓으면 됐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지 이제 알 거야요. 사랑은 듣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듣는 거라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한 말을 기억해줘요. 야,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지 아시오? 막 집 앞에 와가지고 막 사랑해! 막 소름 끼치죠. 여자들 이거 완전 싫어하죠. 남자들도 싫어해요. 오빠! 막 문자로 막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막 어젯밤에도 막 밤을 새서 당신만 그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막 기분 좋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 나를 관심 있으면요, 매너가 있죠. 젠틀하죠. 매너가 있고 젠틀하다는 건 뭐예요? 나를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유심 있게 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한다면 떠나라고 하면 떠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이가 있어요. 사랑해 하고 아이를 꽉 안으면 갈비뼈가 부러져요. 진짜 사랑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아빠, 나 놔줘 하면 놔주는 거예요. 자녀가 놔달라고 하면 놔주는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엄마 나 힘들어. 아빠 나 힘들어. 너무 세게 했어. 싫다고. 그러면 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가 아니라 그랬어? 아빠 미안해. 너무 힘을 줬나 보구나. 힘을 빼는 게 사랑이에요.
오늘 사울은 너무 힘이 들어갔죠. 왜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의 시선을 두지 않아요. 도리어 비극입니다. 오히려 그가 귀담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백성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좀 돌이켜봅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 반드시 해야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오늘 주의 종의 입술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내 주변 상황과 여건과 혹은 내가 읽은 말씀과 내가 큐티한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듣길 원합니다 할 때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동역자를 통하여 상황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아멘. 그럼 그곳에 참 승리가 있어요. 빠른 결과에 급급하지 마세요. 빠르게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런 방법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실력을 먼저 키워야 됩니다. 실력을 키운 뒤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복이 있죠? 그곳으로 가면 돼요. 빨리 뭔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무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길로 갑시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자연스럽게 승리는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과 깨짐과 넘어짐이 있어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를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깨지고 넘어졌던 부분들이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울이 자기중심 교회를 세워버렸습니다. 주님의 뜻을 사모하며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언약궤만 가져오면 또 금식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어디서 들은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길 원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은 침묵이 하나님의 이 사울의 구함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혹시 이러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되어 주셨고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지금 이 순간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뜻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귀가 닿을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축복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듣는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알고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께 오늘 먼저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나시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극단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화이팅!